2010년도인가 우연히 라디오를 듣는데요. 러시아의 마슬레니차라고 하는 봄맞이 축제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에서 하는 일인데 그 봄맞이 축제 마지막 날이 용서의 날입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가면서 축제 지나가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 대답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마지막 날에 축제가 있다 소리를 듣고 이것이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간을 향한 용서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적절하고,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해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래전에 캐톨릭에서 네타시오라고 하는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사하지만 네타시오 하는 건 자기를 향한 거지만 용서는 쌍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필요한 일이다는 걸 동감은 해요. 근데 용서라는 것이 상당히 개인적이잖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좀 거북스러워하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거북스러워하지만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는 건 많은 사람이 동감하고 있는 일입니다. 용서 캠페인을 위해서 배지도 만들어서 서로 달고 또 차 뒤에다가 용서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는 그런 마크를 해서 차에다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교인들에게는 일주일간의 용서의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첫날은 부모에게 전화하기, 용서를 구하기, 무슨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그래서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용서를 구하는 프로그램도 하기도 하고, 이것이 국내 여러 교회도 하지만 해외에 있는 교회들도 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외까지 이렇게 용서 캠페인의 모든 브로셔 같은 걸 다 나눠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용서야말로 자기를 축복하는 것이고, 정말 미움과 분노라고 하는 인간의 그 마음의 그 감옥에서 자기를 해방시키는, 자유케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많은 여러 가지 그 마음의 갈등의 요소가 이런 그 용서로서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내가 목사를 안 했으면 악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학에 더 많이 신경을 썼을 것이고, 혹시 신앙적인 것이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정말 사회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 또 어렵고 눌린 자들을 바라다 보면서 이분들에게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뭘 함께 울어줄 수 있을까 했을 때 목사라고 하는 것이 같이 울어줄 수 있고, 또 목사라는 게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지로서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좀 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일로서 이런 일을 하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나라 인식이 요즘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한 도시 가운데 섬처럼 자기만의 리그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회에 녹아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문화를 통해서 또 문화를 리더해 나가기도 하고, 좋은 문화, 건전한 문화를 또 사회에 어떻게 녹아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죠. 근데 가리네 오케스트라라는 걸 만들어서 이 송톤동에 있는 주민들의 그 모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 동네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장소 제공과 약간의 금전적 제공을 함으로써 어떤 거기에 동기를 유발시키는 일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해서는 합창단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어린아이들 합창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든가, 또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는 락 페스티벌을 교회 주차장에서 한번 해서 아이들의 그 모든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참여적이 돼서 문화를 소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가 뭔가 도울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60이 막 넘어섰는데요. 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얼마 전에 순종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한 선교사의 이야기인데, 그런 선교사들을 보면서 내가 좀 더 섬기지 못했고
좀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간 리타이어를 하면 그런 좀 더 낮은 저 밑에 내려가서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신적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건 사람에게 끊임없이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어서 신앙의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큰 사회적 구조로 보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사회의 그 나라의 신앙은 그 나라의 가치관이다. 그러니까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나라와 국가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수님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자기를 향해 창을 찌르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되들 용서해 주옵소서. 다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하는 기도였어요. 혹자는 예수가 예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꼭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의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다. 누군가 미워하고 있으면 새로운 걸 창조할 수도 없고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미움에 매여가지고 빨리 놓아버리는 것이 자기를 축복하는 것이다.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의 백미다. 용서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 한계점이 참 있습니다. 이것이 또 지방이라는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가 좀 더 규모 있는 교회가 보면 조금 더 힘을 내겠는데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도 계속 해야 될 것이 서로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 자식 간에도 용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필요한 캠페인이거든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다들 그 아들들은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엄격한. 근데 그것이 젊은 날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자기가 늙어가면서 아버지의 늙는 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그 시절에 이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측은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계속 필요한 것들이라고 봐요. 특별히 원했던 것은 무너져가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용서를 구하면서 어떤 그런 계기, 그 모티브를 줌으로써 회복되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대체 용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서가 안 됩니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용서는 일방적인 거예요. 내 쪽에서 선포해버리는 것이죠. 상대방이 좋아졌던 환경이 달라졌던 상관없습니다. 이쪽에서 용서를 선포하고 마치 그것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용서거든요. 그럴 때 오는 어떤 그 평화 그리고 그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좀 많이들 가셔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도 없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만큼 많은 사람을 미워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나도 상처를 주고 또 상처도 받고 자기만이 피해자가 아니거든요. 나도 가해자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용서 구해야 되고 많이 용서해야 되고